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오늘 시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진 이 남쪽과 남북으로 분단된 이 12지파들이 어쩌다가 나라를 다 말아 잡수시고 이렇게 이리저리 망해갔는가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남유다마저 바빌론, 그러니까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이제 멸망당하면서 이제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더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유배하고 귀환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죠. 바빌론 유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막 지금 오늘 이렇게 쭉 배우면서 나오겠지만은 이 탈출기 체험하고 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처음 이걸로 뽑아본 그림에 이제 알렉스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작가 같은데 그린 그 유대인 작가 같은데 보면은 요게 이제 바빌론 유배가는 성전 막 불타고 지금 이렇게 끌려가는 장면인데 그 그림 제목이 뭔가 하면은 엑소두스와 바빌론 유배 이스라엘이니까 탈출기 엑소두스 탈출과 바빌론 유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제목이. 그러니까 이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사건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집트 탈출 체험하고 되게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 온 거하고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페르시아 덕분에긴 하지만은 고향에 돌아오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은 체험으로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느님의 힘으로 자유를 얻었었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하느님의 그 힘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이제 바빌론 유배지에서 살았던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6장 그 페이지 수는 138페이지에 이제 유배와 귀환 그리고 그 이후 헬레니즘 시대인데 그래서 오늘은 유배와 귀환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고 이제 바빌론으로 유배 생활을 하게 됐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기원전 587년인지 6년인지 하여튼 고쯤에 예루살렘 멸망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죠. 나라는 파괴돼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고 예루살렘이 파괴됐기 때문에 국가 제의도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과 이집트 등으로 흩어진 유다인들은 다른 나라의 지배를 감수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됐고 또 다 끌려간 건 아니니까 다 도망가고 다 끌려간 건 아니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본토에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파괴된 그곳에서 어찌어찌 이렇게 살아남아야 했었던 겁니다. 하여튼 외관상으로는 이스라엘은 여러 언음으로 보나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바빌론의 시비가 끝나고 나서도 독립된 그걸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줬으니까 페르시아의 계속 지배를 받게 되고 또 페르시아가 밀려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의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예루살렘 멸망과 바빌론 유배 생활 그리고 구약 성경 시대 말기에 오리엔트 지역을 휩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공동사회를 계속 유지했고 고유의 종교적 전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앞으로 유다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유다이즘의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유다이즘이 이때 제대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그 예전에는 다 기본적으로 다신교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야훼 하느님도 원래 이 사람들의 처음에 그 이집트를 겨우 떠나왔을 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그 여러 신들 중에 하나 그랬는데 이 바빌론 유배를 겪으면서 그 하느님에 대한 것이 더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이제는 한 분이신 하느님이고 하느님께서 저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이렇게 혼내시는 거야라는 생각을 뭐 어찌 보면 되게 정신승리인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정립시켜 나가는 겁니다. 유다이즘이 이 시기를 통해서 일어나가게 돼요. 뭐 이 시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뭐 직접적인 정확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어렵습니다. 일단 왕국이 망했으니까 뭐 실록 같은 거가 일단 뭐 기록이 안 됐겠죠. 그리고 뭐 결국 성경 자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역사를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고요. 성경 외의 자료들을 이용한다 해도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 자료로는 뭐 열왕기 학원, 역대기 학원,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에스테르기, 이사야서의 또 그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예레미야서, 에가, 에제키엘, 다니엘, 학가야, 스가랴, 말라키, 마카베오, 상하권 등을 참고로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의 자료들로는 바빌론도 나름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역시 쐐기 문자를 쓰고 있었고, 이 시대에 보면 좀 독특한 게 이게 느부갓네자르 2세의 그 역대기를 담은 그건데 얘네는 원통형 그 토기에다가 이게 옆에다가 글자를 쫙 이렇게 적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유물들이 많이 발굴돼가지고 그때의 기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바빌론 역대기들 중에 한 개예요. 그리고 뭐 아리스테스의 편지, 니프르에서 발굴된 토판들, 그리고 엘레판디 파피루스는 이건 이집트 쪽 기록일 거고, 요세푸스의 그 유다 고대사,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우리 헬레니즘 시대의 그 이야기들이 이쪽에 많이 담겨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제일 에스드라서, 사마리아 파피루스, 브라스텍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발굴된 그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들에서 간접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 갑자기 뭔가 알람이 떠버려갖고 정리를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바빌론 유배 이제 그쪽부터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죠. 유다인들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갖고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때까지 한 반세기 정도, 뭐 성경에 막 7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세월을 이제 바빌론에서 살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이제 그 느부갓네자르의 치하에 바빌론을 끌려간 것은 뭐 이제 한 기원전 597년, 뭐 587년, 582년 등 이렇게 한 3차례에 걸쳐서 가는 것으로 성경의 기록들을 참조해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끌려갔으면은 요런 경로로 해서 또 안 나오냐? 요런 경로로 해갖고 이렇게 갔을 건데 뭐 얼마나 끌려갔는가 이런 것들도 뭐 딱히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열왕기 학원하고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경우는 한 4,600명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하고 열왕기 학원에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보면은 한 10,000명 이상이 끌려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리저리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또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숫자가 이제 에즈라기 느헤미야기에서 나오는데 거기는
42,360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끌려간 사람들이 상당한 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가갖고 또 애 낳고 불어나고 했을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한 50년, 70년 정도면은 한 두세 대 정도인데 뭐 이렇게 한 4배, 5배 이렇게 불어나기는 좀 거의 뭐 10배에서 4배씩 이렇게 뭐 불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이 숫자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총 인구 그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냥 아무 뜨내기들까지 다 잡아갈 이유가 없죠. 거기서 뭐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니까 유다 안에서 좀 그 학식 있고 백성의 지도자층이고 하는 그런 좀 귀족들 좀 높으신 분들을 잡아가면은 뭐 그게 좀 효과가 있지. 그 뭐 온갖 뜨내기들까지 다 끌고 가가지고 지금 그 포로들 데리고 움직이는 것만 해도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 민초들은 그냥 팔레스티나에 남게 되고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 뭐 학자들, 뭐 예술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로 갔잖아요. 그렇죠?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또 그 안에서 이 유다이즘의 그 토대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다 끌려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집트로 탈출한 사람도 있고 예언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집트로 가서 그쪽에서 사망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원래 살던 동네 밖에 이제 바깥에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더부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도망간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당연히 더부살이를 하는 걸 거고 끌려간 사람 그쪽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티나 외부에서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세운 그들의 정착촌 유다인 공동체를 갖다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불러요.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티나 밖으로 흩어진 것은 바빌론 시대의 절정에 달했지만은 물론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약 이후에 로마가 또 한번 또 그 예루살렘을 밀면서 그때 다 이제 유다인들이 전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던 그것을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구약 시대 안에서는 이렇게 팔레스티나 밖으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된 그 상황이 바빌론 시대의 절정에 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빌론 제국에서는 이미 그 이전에 그 아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도 또 이렇게 끌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니네베로 이렇게 다들 막 이렇게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끌고 가고 그 지역에다가 다른 사람들 이주시켜 가지고 그 사마리아인들 문제가 그때 생겼다라는 것도 얘기 기억하시죠? 이미 그래서 끌고 가서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의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의 그 네부칸네자르가 다스리던 바빌론은 당시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도긴 한데 거기 바빌론의 수도는 바빌론이거든요. 바빌론 제국에. 그리고 당시 바빌론이 한 이 정도 됐을 거다라는 그런 상상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화려한 왕궁이 다 있었고 이제 파란색은 비쌉니다. 요즘에야 물감에 파란색 내는 거가 쉽지만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물감에 파란색을 쓴다라는 거는 엄청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파란색 그 안료나 염료가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벽을 막 파란색 돌들로 막 이렇게 박을 수 있을 이런 부유하면 엄청나게 이제 과시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요게 이슈타르 문이라 가지고 이제 그 이슈타르 그 성문인데 이제 그 바빌론 이제 내궁 이제 안쪽 그 궁궐 이제 성벽 안쪽 성벽 안에 이제 그
한 사방으로 뚫려 있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양 도성안에 보면은 대문들이 동서남북으로 뚫려 있었던 것처럼 그런 문 중에 하나였대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 시절에 그 1, 2차 세계대전 그 서구 열강이 이제 그 막 이렇게 하던 그 시절에 막 이리저리 다 뜯어간 거예요. 뭐 뜯어서 이제 그쪽에 복구해 놓은 그런 게 이제 그 뭐 페르가몬 뮤지엄이래요.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뮤지엄에 이런 그게 가도 볼 수 있다 그러고, 이 벽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 중간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는 이 그림들이 이제 그 바빌론의 어떤 국가 신앙인 마르두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마르두크 신의 상징이 이런 용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무슨 뒤에 뭐 닭발처럼 생기긴 했는데 뭐 뱀에다가 뭐 어떤 대가리 뭐 이렇게 했더니 요 용이래요. 하여튼 그 마르두크 신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그 그림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나라였어요. 어쨌든 다시 뭐 이제 구조로 돌아가서 바빌론과 경쟁하던 나라들은 메소포타미아 동북쪽의 마다이, 서북쪽의 리디아, 남쪽의 이집트였어요. 이 고대의 강력한 통치자들 중에 하나였던 네부카드네자르는 팔레스티나를 비롯하여 시리아, 모압, 암몬 등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이집트까지도 침략을 했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때는 아직 이집트까지 먹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벌여가지고 뭐 요새, 성전, 궁전, 운하, 뭐 도로, 정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워낙 뛰어난 임금이다 보니까 그의 후계자들이 그의 행적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바빌론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의 후계자들은 궁전 건설에 많은 재원을 낭비해서 경제 위기를 초래하였고,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천루 크게 올리고 나면 경제 위기 온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뭐 건물 너무 세게 짓고 나면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실 내부의 분열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나보니도스는 당시에 무로닥 종교보다는 옛 종교인 다리신 신을 더 좋아해가지고 이제 다른 신들, 이제 그 보통 바빌론 사람들이 주로 믿는 이제 그 마르두크나 이런 그 신들 말고 한신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다른 신 이렇게 그런 것들 더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뭐 종교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도 일치를 이루지 못한 거죠. 보통 국가가 종교를 써먹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민들을 그 이제 이 종교로 대동단결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임금의 취향으로 다른 신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마찰을 빚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도스는 이제 벨차르에게 나라를 맡기고 바빌론을 떠나서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임금님이 이제 왕자님한테 그냥 대강 맡겨놓고 이제 그 한 10년이나 이제 나라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그쪽에서 이제 하고, 이제 왜 옛날 그 임금님들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이런 국가 신들을 믿는 제의에 앞장서 가지고 제사도 이제 뭐 때 되면 제사 지내고 막 이런 것들 해야 됐었잖아요. 그런 거를 소홀히 해놓으니까 이제 또 백성들의 불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수도를 비웠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바빌론을 점령할 때 오히려 이 백성들이 키루스 임금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죠. 바빌론이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빌론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유다인들은 이제 바빌론에서 디아스포라 이루고 살았고, 또 이집트에서도 디아스포라 이루고 살았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바빌론 쪽의 상황부터 보도록 합시다. 바빌론의 디아스포라. 이 그림은 에드워드 벤데만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제 시편 137편 보면은 바빌론강 기슭에 앉아 뭐 이제 뭐 점에서 시온의 노래를 들려달라 하는데 어찌 내가 뭐 하겠느냐, 막 이제 그래서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라, 막 이런 그 한탄을 하는 그 시편이 있죠.
바빌론 유배의 어떤 그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한 그 시편을 보고서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아무튼 유다인들의 디아스포라가 가장 많았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제 이미 아시리아 시대에서 그 니네베나 그쪽 지역으로 끌려온 유다인들도 이미 있었고 바빌론으로도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빌론 유배 시간은 어떤 이집트에서의 종살이처럼 가혹한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고국이 멸망을 했고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는 이런 자괴감, 이제 모욕감, 절망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뭐 어떤 그 신변을 구속받거나 어디에 매여 있거나 강한 노동을 해야 했거나 뭐 이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단 반자유민 사회를 형성하고 상당한 자치권을 누렸고 또 팔레스티나에서 지켜왔던 풍습이나 가족제도, 지도체제 등을 계속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다인들이 이제 어디에 가든지 이제 자기네들 이제 디아스포라를 형성을 하고 자기네 풍습을 이제 지켜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게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게토가 어떤 그 섞이지 않고 딱 이렇게 뭔가 자기네들만 있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는 말이 됐는데 이미 이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서 그쪽에 그냥 동화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다인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대로 나름대로 이제 이것들을 살아왔던 거죠. 가족 제도나 풍습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름 이제 바빌론에서도 그것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이제 해산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유지를 했고 또 유다의 지방 행정 조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거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의 조직이 보유되는 등 이제 유다 자체의 일부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자유롭게 이주도 할 수 있었고 집도 소유할 수 있었고 뭐 서신 교환도 가능했던 것 같고 능력에 따라서는 관직에도 오르기도 하고 재산이나 노비도 지닐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뭐 거기서도 잘 해가지고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산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은 또 그중에는 그냥 바빌론 사람처럼 다 거기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인들의 디아스포라는 개척이 필요한 뭐 이제 폐허가 된 성읍이나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행정 중심지 또는 크바르강 등 강 부근에 정착해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큰 상업 도시인 니프르의 5세기경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 무라슈 토판, 이제 니프르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토판들 가운데 이제 상업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그 기록이 무라슈 토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거기 이제 그 상인회 뭐 명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미 여러 명의 유다인 이름 전체 명단의 8% 정도가 유다인들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거 보니까 그 나름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이 이제 유배지에서 이제 신앙과 어떤 유다이즘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자기들의 공동체를 그래도 유지를 했고 거기 제사장 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어떤 뭐 제의나 이런 것들 종교적인 중심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그래서 민족 종교를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은 일단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전 중심의 제의가 이루어지던 유다교였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 하느님께서 다윗 임금의 다윗 그 왕가의 어떤 영원한 뭐 이제 그 왕조를 약속했다라는 그런 왕조 신학이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예루살렘도 망했단 말이에요. 다윗 왕가가 이제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되게 그 하느님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오사 다윗 임금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이제 그 다시 다윗 왕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메시아 사상으로 이게 발전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이어져 나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의 신앙을 포기하려는 유혹도 많았을 것입니다. 일단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충격이 이제 하느님이 무력하고 바빌론 신 무로닥을 여기는 무로닥이라고 바르두크라고도 표현 많이 하는데 무로닥 우리 책은 무로닥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로닥을 이기지 못했다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 다신교적인 그런 사상이죠. 일반인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끼리 싸워가지고 어느 나라가 지면은 신들끼리 싸워가지고 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제 더 큰 그 센 신한테 붙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유다인들이 좀 다르긴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또 그렇긴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원래 그런 다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 신은 졌으니까 저 신에 붙어야 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죠. 많은 유다인들이 무로닥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제 바빌론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많이 질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에제키엘서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제 포로 생활 중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교 제의들을 거행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의 그 개혁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율법에 따라서 제의를 거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는데 그 성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제사 중심이었던 유다교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예배 양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좀 그렇게 생겨난 것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이 참 애매하게 우리 책 보면 회당은 그리스어로서 후에 이런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당은 한자 말인데 왜 그리스어라고 이렇게 여기 써놨지만은 회당에 해당하는 말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나고게는 이제 이게 그리스 말로 이렇게 되는데 SYN이라고 스윈하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함께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우리 서울교구에서 시노드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교구 시노드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쉬는 함께고 노두스는 걸어가는 길, 함께 가는 길 이런 뜻이 해가지고 교구민들 전체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이제 결정짓는 그런 회의였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한다라는 그게 쉰이라는 요게 히란 말에서 이제 그런 뭐라 표현하더라 이런 게 하여튼 그런 단어예요. 단어 어근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이는 자리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크파르 바람이라는 동네에 있는 옛날 고대 이제 회당의 이제 유적인데 뭐 이런 지금 우리 교회가 가톨릭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을 짓잖아요. 그렇죠? 박해 시대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을 짓자. 그게 성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인들도 자기네들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집을 지어가지고 그걸 회당이나 시나고게라고 불렀어요. 그런 이제 시나고게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양식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시나고게에 함께 회당에 함께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성전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이 회당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중심이 됐었죠. 근데 이제 계약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게 되고 그것 율법을 또 연구하는 이제 율법 교사들이 이제 랍비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회당이 형성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유다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민족적 단결을 굳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유배 생활을 마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날을 고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당은 후에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회당과 함께 이 시기에는 할례나 안식일, 정결의식, 율사들, 율법교사들이죠. 기도 등의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배 생활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 신앙을 지켰고 신앙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렸죠. 그리고 이 유배 시대에 이스라엘이 모든 이민족들에게 파견되었다라는 사상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제 그 하느님이 온 세상의 하느님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느님의 사자로서 온 세상에 파견된 존재들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같죠. 네, 그렇게 이제 이민족들에게 파견되었다는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유배기 이전에 개별적인 대예언자들의 시대는 이제 에제키엘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보니까 요게 현대의 이제 유대교 회당 내부 모습인데요. 그래서 십계명판이죠. 그게 이 계명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빌론 유배기에 있어 유다인들은 이제 그들의 민족 형성 초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이리저리 귀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온 자료들이 수집되고 정리되고 편집되기 시작한 것이 이 바빌론 유배 시기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탈출기 엑소두스가 이제 이 시기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유대인들의 이 종교 그리고 우리 민족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그 크신 힘을 체험했고 어떻게 우리가 계약을 맺었었다라는 것들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탈출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율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집트까지 가게 됐지? 하고 나오는 거가 이제 성조사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정리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하느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창조나 그 위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까지의 그 앞쪽 이야기들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배 기간 동안에 이제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역사를 또 과거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됐고, 그리고 또 신앙을 크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화롭고 이제 그냥 부유하던 시대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어렵게 이제 남들 이방인들 틈바구니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우리 민족, 우리 하느님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면서 이렇게 또 신앙을 강화하고 교육하는 그런 견지에서 지난 이 기록들을 전승들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들이 내린 결론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환난이 하느님의 존재와 권능과 주권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늘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하느님의 등져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면은 다시 그 예전에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님들을 구해냈던 것처럼 우리들을 이 바빌론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멸망 전에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신명기적 역사가들의 역사서들이 재편집되고 증보되어서 여호수아기에서 열왕기까지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그 진실이 입증된 예언자들의 발언들도 이제 구전이나 문서로 보존되었던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이리저리 모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제들 역시 이스라엘의 이 전 역사를 다시 읽고서
이 역사가 언제나 그들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의와 축제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훼계, 엘로힘계 전승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모든 제의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리고 사제기 자료들도 이제 이 유배기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배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앙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갖다가 유다이즘이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유배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새로 지으면서 에즈라 때에 이르러서 좀 더 분명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 사단이 나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 백성을 이끌려고 하셨죠. 네,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로서 예언자들이 그렇게 경고했던 것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 상실이라는 대재난을 겪고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줬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하게 될 희망을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절망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아까 성경에 여러 가지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그랬죠. 네, 그런 것처럼 예언자들의 이런 활동이나 말들도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이 시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제수구 하여튼 어느 성당인지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그 프레스코한데 마침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하고 에제키엘하고 예레미야하고 이사야가 있는 프레스코아라 그러는데, 일단 여기 되게 잘생긴 청년이 하나 있죠.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네, 다니엘은 되게 잘생긴 청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옆에 딱 보면은 사자 딱 끌고 있죠. 네, 사자고리 한번 던져줬었어요. 왠지 백발 성성한 사람이 이사야일 것 같고, 톱 들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나? 지금 둘 중 하나가 이제 예레미야하고 에제키엘이겠지. 하여튼 이 예언자들 이렇게 있는 프레스코아가 있길래 이제 예언자들의 표지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한 명씩 또 보도록 합시다. 에제키엘이에요. 네. 에제키엘은 이제 사제 가문 출신으로 이제 유다 왕국 말기에 여호야킨 때 예언자로 등장해서 바빌론 유배기까지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바빌론 유배기는 이제 예레미야의 활동이 끝나가던 무렵이죠. 그래서 에제키엘의 예언은 예루살렘 함락을 경계로 해서 함락 전에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의 잘못을 일깨우고 그 잘못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고요. 이제 함락된 다음에 결국 이제 무너진 다음에는 그 벌이 실제로 일어난 이후에는 이제 절망에 빠진 동포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밝은 미래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유배 생활이 곧 끝날 거라고 믿었던 1차 포로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았던 유다인들에게 이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그 성이 무너지고 이렇게 한 거는 3차 유배 때가 그렇게 되죠. 그 전에도 바빌론이 한번 이제 점령하고 이런 적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그 허수아비 임금님 세워놓고 이렇게 진행됐었잖아요. 이제 그 처음에 이렇게 끌려갔던 1차 포로들이나 그리고 그때 아직 남아있던 유다인들이나는 사실 좀 빨리 유배가 끝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에제키엘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이제 예언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하느님께서 이제 다윗 왕권 영원하리라고 얘기하셨던 다윗 왕권의 상징과 같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에제키엘은 예루살렘 멸망과 유배 생활이 하느님의 능력 부족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배 생활은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고 유배 기간은 이스라엘이 죄를 씻고 정화되는 기간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유배가 당연한 징벌이자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정화 과정이다라는 이 사상은 유다이즘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 큰 원동력이 되죠. 에제키엘은 또 인간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섭리와 하느님의 초월성 그리고 그분이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냈죠. 역시 이 사상이 이어져서 이제 하느님의 왕권, 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이제 연중 시기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예언 가운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어넣어 주실 새 영에 관한 사상과 마른 뼈들이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현실은 유다인들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거 그림이에요. 이제 어디 어느 계곡에 갔더니 뼈다구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어갖고 이제 그 환시 속에서 하느님하고 뭐 대화하고 가운데서 이제 뼈들이 팍 붙더니 근육들이 차닥차닥 붙고 피부가 싹 생기고 그러다가 그래도 여전히 죽어 있는데 하느님께서 숨 확 불어넣으시니까 다 살아나는 그런 환시를 에제키엘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 뼈다귀들처럼 멸망을 해가지고 다 쓰러졌지만은 하느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무엇보다도 에제키엘의 소명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그들에게 올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는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나중에 묵시록에 배우게 될 때 그쪽에서 또다시 등장하죠. 어쨌든 그 당시는 우리 교회가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순환을 겪고 있던 시기에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배의 이 시기 안에서 예언자들 역시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희망을 이렇게 주도록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다음은 제2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원래 더 앞쪽에 그 활동을 한 예언자로 보이지만은 이사야 예언자의 그 이름을 따서 계속해서 예언 활동들이 이어졌고 이제 그것을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2 이사야는 그 가운데에서 바빌론 유배 기간의 어떤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2 이사야, 정확한 이름이 알려진 이 예언자는 편의상 제2 이사야 또는 바빌론의 이사야라고 불립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 그러니까 제1 이사야 예언자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으로 보이는 바빌론 유배 말기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걸고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 그 예언자의 이름을 내걸고 계속 활동했죠. 그래서 바빌론 유배 말기의 예언자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 제2 이사야에 해당하는 것이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이렇게 그것들을 제2 이사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책에도 보면 거기부터 그냥 제2 이사야라고 적혀 있어요. 그는 이제 바빌론의 종말을 예고하고 페르시아의 키루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야훼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묘사했으며 예루살렘의 재건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제2사야는 바빌론으로부터의 해방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이집트 탈출로 보면서 회개를 전제로 하여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제2이사야의 내용은 제1이사야가 닥쳐오는 징벌을 중원하게 경고하는 데 비해서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느님은 유일한 분이심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구원을 믿고 하느님은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 그리고 우상을 배격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남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높은 그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서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구세주의 오심과 종말의 완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시는 구세주에 관한 사상이 가장 읍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 이사야 예언서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이 제2사야는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언을 한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하고 뭐 보면은 그 지금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좀 언급됐죠. 네, 거의 키루스를 메시아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표현들도 많이 종종 나와요. 네,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구속하러 오시는데 구속하러 단어가 나왔는데 구속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잡아 가둔다라는 구속은 아닐 것 같죠? 네. 구속은 구원하고 속량한다. 구원과 속량의 줄임말입니다. 네. 구원은 뭐 대충 이제 알겠고, 속량은 그 종이 있으면 보통 예전에 종은 물건 취급, 재산으로 취급받았잖아요. 그럼 종이 자유롭게 해주려면, 다른 사람이 종을 자유롭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값을 치르고서 그 주인한테 그 종을 산 다음에 내가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몸값을 치르고 그것을 해방시켜준다라는 게 속량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과 속량이 이게 구속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제2사는 유배 말기에 다가오는 새로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고하고 하느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우상 숭배를 꾸짖었으며 회개를 촉구했죠. 제2사는 또한 야훼의 통치가 온 세상을 포괄하여 유다인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이 주님의 종에 관한 내용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있죠. 여기서는 종의 소명, 좌절, 순환, 죽음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가 묘사되고 있는데 이 종이 그냥 구약성경 그 안에서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야훼의 종, 주님의 종이 이스라엘과 동일시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지닌 자이기도 하고 또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표라고 예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다 끝내고 쉬려고 했는데 벌써 50분을 떠들었으니까 10분간 쉬고 네, 다음 이집트의 디아스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예, 이집트 쪽 디아스포라의 상황은 엘레판틴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 있는 내용으로 좀 비교적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리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역이라든가 군사 교류 등으로 해서 이집트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도부터 왕래가 있다 보면 그쪽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미 정착해서 살기도 했던 것이 있고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임명을 해서 그쪽에 앉혀놨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총독을 죽입니다. 살해하고 나서 결국 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이렇게 가게 되는 사건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이집트 쪽으로 함께 도망간 사람들이 제법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디아스포라가 이쯤에서 바빌론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난 그 이후에 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의 디아스포라는 믹돌, 타흐판헤스, 멤피스, 파트로스 등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서 나일강 제1폭포 아래의 엘레판틴 공동체는 여자와 아이들이 포함된 작은 군사 식민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레판틴 디아스포라는 자치권을 가질 수 있었고 팔레스티나의 관습과 제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및 사마리아의 종교 당국자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그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파스카, 무교절 등의 절기를 지킬 수 있었죠. 근데 또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집트가 원래 워낙 다신 종교인 나라다 보니까 다른 신들까지 거기에 이리저리 끼어 들어가지고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게 됐고요. 혼인 등으로 인해서 이집트인들과 동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팔레스티나 지역에 남아있는 이렇게 뭐 이제 뛰어나서 바빌론에 끌려간 사람도 아니고 이집트로 도망갈 여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 그냥 그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됐던 팔레스티나 지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한 40년간 팔레스티나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외적에게 유린되고 난 그 나라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죠. 에가라고 이제 애가 전에 있는 예언서가 뭐지? 하여튼 그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불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애가 그 슬픈 노래입니다. 슬퍼하는 노래인데 이제 그 전체를 통해서 그 굶주림과 질병, 폭력, 고된 노동과 과도한 세금 등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하지만 뭐 다행히 유다 전체가 폐허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그래서 군대가 주둔했던 요새들인 라키스나 아랏, 엔게디 등과 예루살렘은 파괴됐지만은 다른 곳들은 그래도 뭐 살만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특히 예루살렘 북쪽의 베냐민 지역 등 여러 다른 도시들은 보존되어 있었고,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예루살렘에서는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 농사를 지었고, 또 모압이나 암몬, 에돔 등으로 피시됐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종교 생활도 계속 됐습니다. 미츠바를 위시해서 지방에 있는 성소들을 중심으로 희생 제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졌고요. 뭐 성전이 파괴돼서 그쪽에서는 잘 안 되지만은 또 그리고 그 파괴되었지만 그 폐허에서 또 희생 제물을 바치는 성지의 역할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옛날에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 드릴 때 뭐 의리의리한 제단이 있었던 게 아니고 돌 쌓아갖고 제단 만들고 그렇게 살다 바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폐허가 된 성전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사제들의 세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차독 계열에서 미츠바를 중심으로 하는 사제들에게로 넘어가서 이 미츠바에 있는 사제들이 종교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이 멸망하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야훼 신앙을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보호망이 뚫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방 제의들이 사방에서 유입되고 이 팔레스티나의 신앙은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야훼 신앙은 팔레스티나 안에서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구약 성경의 애가를 통해서 볼 때 유다인들은 유다 멸망이라는 이 파국이 그들 죄의 결과임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시편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그것들이 종교의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면서도 또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또 다음 단계로 더 깊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나서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페르시아라는데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 키루스 2세에 건설된 제국이다라고 했는데,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를 되게 융성하게 한 임금이지 초대 임금은 아니에요. 키루스 2세 전에 더 보니까 캄비세스 1세가 그 전에 이제 페르시아의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키루스 2세가 중요한 임금입니다. 키루스 2세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키루스 더 그레이트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왜 이런 임금님들 보면은 되게 뭐 칭호가 다양하잖아요. 그 위키피디아의 키루스 2세 항목을 보니까 이제 그 키루스 2세가 이제 공식 문서에서 이제 받았던 칭호가 이렇게 쫙 대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페르시아의 왕이고 안산의 임금이고 메디아의 임금이고 바빌론의 임금이고 수메르와 아카드의 임금이고 세상에 온 사방의 임금이신 키루스 대왕님께서는 네. 하여튼 타이틀이 쫙 있어요. 네. 하여튼 어마어마한 임금님이셨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서 다음 지도를 봅시다. 페르시아가 이제 시작된 데는 요 동네예요. 이렇게인데 이제 그 키루스 임금이 여기 보면 기원전 55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됐던 여기쯤이었는데 550년에는 이만큼 이렇게 먹었고요. 키루스 임금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기원전 547년에는 이만큼 더 그리스 쪽으로 좀 갔고 그리고 기원전 539년 바빌론을 이제 다 멸망시킨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다라고 이제 성경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대제국을 이루었던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 페르시아에서 되게 강성했던 페르시아의 가장 강성했던 시기에 그 임금입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는 그 전에 아시리아나 바빌론과는 달리 자신들에게 이제 무릎을 꿇는 나라들은 그냥 지들 원래 살던 대로 살게 놔뒀어요. 그리고 예전에 바빌론이나 아시리아가 일부러 끌고 갔던 그런 민족들은 원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죠. 어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때요? 해방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나중에 성전도 지으라고 돈도 대줘요. 얼마나 그 칭송을 하는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이제 이 키루스 임금에 대해서 아주 찬미와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키루스는 제국을 여러 개의 지방 관할구로 나눠서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스리도록 했고요. 페르시아의 종교나 제도를 강요하지 않고 각 나라 고유의 관습, 제도, 문화를 관대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관대하게라는 말에서 이제 인터넷 그 안에서 짤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게시물에 꼭 이제 이게 어디서 생겼냐면 DC 인사이드라는 그 게시판에 갤러리다 보니까 그 글을 올리려면 사진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그 그림들을 집어넣고 내 글을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올리는 게 잘림 방지 약자의 짤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예전에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미국 영화인데 이제 미국의 그래픽 노블이라는 만화책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제 스파르타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붙었던 여기 이제 그 무슨 전쟁이겠지? 거의 다루는 거면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 지금 키루스 임금 다음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임금 나오잖아요. 크세르크세스 임금 나오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 이제 그 스파르타 왕 레오나이다스하고 이제 딱 만나갖고 이제 나는 관대하다. 그 장면에다가 나는 관대하다라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이 관대하가 되고 뭐 관시의 대하가 되고 뭐 이런 그런 짤방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페르시아의 정책은 관대한 거예요. 관대한 거죠.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살고 그냥 우리 페르시아에 세금 잘 내고 자 이제 충성만 다해줘.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그러면 돼. 물론 반란을 일으키면 가서 짓밟아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그 형태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안에서는 다양한 언어의 사용이 허용되었고 이제 공적인 문서로는 몇 개를 정해야겠죠. 그래도 엘람어, 페르시아어, 아람어 세 가지로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래서 이때 이제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끌고 왔던 거를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적고 있죠.
페르시아는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 정확하게는 마케도니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200여 년 정도가 지속됩니다. 그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의 주요 통치자들은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 크세르크세스 1세는 성경에서 보면 아하스에로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등이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캄비세스 2세의 가장 큰 업적은 이까지 먹은 겁니다. 이집트를 굴복시켰어요. 캄비세스 2세가 획득한 땅이 이제 여기서 해서 이집트까지다 해서 캄비세스 2세를 찾아보면은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파라오 누구냐 삼티크 3세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 잡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어떤 뭐 벽화에 뭐 있는 거가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캄비세스가 이렇게 이집트를 장악을 했는데, 근데 이집트는 어쨌든 페르시아에서는 제법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계속 반란을 일으켰고, 또 페르시아가 장악하지 못한 그리스로하고 또 연합해가지고 원조 받아갖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찝쩍거렸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이제 기원전 401년부터 344년 사이에는 또 이집트가 독립을 하기도 했지만은 또 페르시아 제국 멸망 전에는 또 다시 독립을 상실하고 뭐 하는 그런 이리저리 계속해서 페르시아에게는 그 골칫거리가 되었던 지역이긴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임금이 또 제법 그 유능한 통치자로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여러 반란을 잘 진압을 했고요. 페르시아 제국을 20개의 행정구역을 분할해서 나라를 재조직하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통치하는데 수완을 발휘했고,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패배합니다. 마라톤이라는 그 경기는 이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전령이 42.89m를 겁나게 뛰어가가지고 그리스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다라는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그 장거리 달리기 경기죠. 마라톤이라는 그 평원에서 이제 페르시아하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하고 붙어가고 그리스가 이깁니다. 하여튼 그리스를 이제 참 다리우스에서도 많은 그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리스에서 이제 또 패배하고 또 그러니까 또 그 이집트도 많이 또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반란을 또 수습하고 하느라고 또 이리저리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제 이집트와 함께 페르시아에게 되게 골칫거리가 됐던 동네죠.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제 다음 이어나가게 되는데, 대대적인 군사 원정을 통해 처음으로는 그리스를 이겼지만 결국은 패퇴하였다. 그래서 이제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그 물러나는 이야기를 담은 그 이야기가 그 300이라는 그 영화 내용이에요. 근데 뭐 그 영화는 고증 따위는 그냥 씹어먹고 만든 영화라서, 그거 보면 되게 그 잘생긴 남자들이 멋진 근육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스만 입고. 스파르타가 그렇게 안 싸웠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 갑옷 제대로 갖춘 중장보병이 이제 그 기본이 되는 군대였습니다. 스파르타가 좀 더 군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하긴 했는데, 그 영화가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망토에 빤스 딱 바람에 이렇게가 아니고 제대로 갑옷 갖추고 이렇게 싸운 군대였죠. 다만 이제 그 철판 갑옷에 이제 그 근육 모양으로 만들긴 했어요. 이제 괜히 또 딴 데로 또 세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제 돌아가지고 뭐 건축 사업을 또 크게 벌였습니다. 이게 망할 징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이 양반은 어째 그 찾기가 어렵기도, 그 사진 찾기가 어렵기도 했는데, 이게 요 임금님들 무덤 옆에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들인데 비슷하죠? 팔 들고 서서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이 페르시아 임금님들 궁전에 거의 거기서 거기인 모양으로 이제 뭐 수염 가득하고 아무튼 그렇게 뭐 똑같은 포즈로 다들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르타크세스 1세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에 있는 뭐 그거 찍어놓은 거래요. 어쨌든 그래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또 이제 왕위를 노린 적수들을 제거하고 이제 기원전 460년경에 일어난 이집트도 거기에도 혁명 뭐 반란이겠지. 하여튼 거기도 진압을 해야 됐고 뭐 그리고 또 그 그리스 도시들이 이제 그리스를 또 제대로 장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또 아테네하고 뭐 이런 거 조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굴욕을 감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페르시아 임금들 뭐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키루스가 페르시아가 이제 장악을 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관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동네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이제 귀환하게 되는 건데, 역기 학원이나 에즈라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키루스는 칙령을 통해서 유다인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으며 성전의 제기들도 가져가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뭐 한 번에 이렇게 다 간 게 아니고 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한 직후인 기원전 538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차르가 이끄는 유다인 포로들이 처음으로 귀환을 했고요. 두 번째 귀환 행렬은 그로부터 80년 후인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인솔해서 이렇게 갔고, 그리고 13년이 지난 기원전 445년경에 느헤미야의 인솔로 세 번째로 귀환한 유다인들이 팔레스티나로 이제 향했습니다. 그 기록은 없지만은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걸쳐서 이렇게 갔을 것으로 보이죠. 귀환한 유다인들의 규모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한 5만 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정확한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죠. 네, 그렇지만은 뭐 그랬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기환에 자기 돌아간 거는 바빌론에서나 뭐 어디 제법 오랜 기간을 살았잖아요. 거기서 뭐 이제 그냥 살만한 사람들은 굳이 갔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하느님 야훼 신앙이 강하거나 민족주의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뭐 좀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하라라는 이 페르시아의 정책이 뭔가 자신한테 유리해 보이거나 뭐 이런저런 아니면은 요 동네에서의 상황이 좀 썩 좋지 않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미 돌아가야 할 절실한 이유가 사라진 사람들은 뭐 그냥 거기서 잘 살았겠죠. 네. 키루스는 이렇게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소수 민족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킨 해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루스는 이제 제2이사야서에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나는 키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 얘기했죠. 그는 나의 목자. 그가 나의 뜻을 모두 성취시키며 예루살렘을 두고 그것은 재건되고 성전은 그 기초가 세워지리라고 말하리라 라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렇게 적혀있고,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손을 붙잡으신 키루스에게, 키루스가 기름 부음 받은 이 메시아예요. 네, 거의 이렇게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2사야서의 메시지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인들에게는 키루스가 하느님에 의해서 야훼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 왕권 신수설의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뭐 키루스의 귀환 정책이 사실 뭐 유다인들에게만 어떤 관대한 은혜를 베풀었다라기보다는 그의 통치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페르시아의 이익을 위해서 시행된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해방자,
또 뭐 메시아까지 이렇게 되는 이미지를 자기가 갖게 된다라는 것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치에 좀 해서 정치적 이미지를 이제 어떤 선전하는 효과를 누린 거죠. 그러니까 키루스는 유다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가지고 환심을 사서 그들이 팔레스티나에서 페르시아와 이집트 사이에 있는 그 친페르시아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하려고, 이집트는 계속해서 개기고 있으니까 이제 반항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주 친페르시아인 나라를 딱 해가지고 그 완충 지역을 만들려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쨌거나 뭐 그 정치적인 계략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해방의 소식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루스를 이렇게 딱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좋은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유다에는 그쪽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남아 있죠. 그래서 유배에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과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몇십 년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와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유배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나름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또 와가지고 또 뭐 자기 땅 내놔라 하고 또 그랬겠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환한 유다인들이 무조건 환영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소유라고 잘 먹고 농사 잘 짓고 있는데 와갖고 원래 여기 내 땅, 우리 할아버지 땅이었어 하고 이렇게 접수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또 귀환자들 역시 이제 돌아온 사람들 한 70년, 80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쪽에 이미 익숙했죠. 그리고 뭐 교포 2세, 3세들이 한국에 다시 오면은 되게 힘들어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낯선 환경에서 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어려움들을 겪게 됐죠.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유다는 이제 사마리아주의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제 지역들을 나눌 때 이제 그 사마리아주의 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지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유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이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새로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귀환자들은 스스로를 참된 이스라엘로 자처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남아있던 본토 유다인들을 갖다가 이방신들의 그거에 이제 오염된, 그리고 뭐 이제 그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저런 부정한 자들로 취급을 했으니까 더욱 그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의 야훼뿐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겨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야훼 신앙이 더욱 철저하고 순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분신하고 이제 자기들이 이 모든 제의를 주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선조들의 신앙과 전통을 고수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이제 대충 혼합주의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살던 사람들하고는 이제 틀림없이 갈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저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팔레스티나로 돌아간 뒤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게 되죠. 뭐 성경에 적혀 있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키루스의 칙령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키루스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에는 그가 유다 왕권을 어떻게든 장악해서 유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지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성전 재건축 때 스룹바벨과 사제 예수아가 백성을 이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귀환자들을 이끌고 왔고요. 성전 터를 잡아놓은 세스바차르는 이 스룹바벨이 나타난 이후에 사라지고, 성전 건축 사업에는 이 여호야킨의 손잡벌 되어서 다윗 가문의 이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가 좀 남아 있나 봐요. 주룹바벨이 들어간 뭐 어떻게 된 거는 뭐 어째 됐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 주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다 총독의 지위를 계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제 많이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태클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빨리 할 수 없었죠. 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외에도 원래 남아있던 유다인들하고의 갈등 불화도 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또 뭐 이제 거기다가 사마리아인들이 또 나름대로 자기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건축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이 귀환한 유다인들은 그들의 요청을 또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이방인들하고 혼합돼서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순수한 야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있는 그런 뭐 거기 때문에 이제 너네하고 같이 일 못해 하고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사마리아는 화가 나가지고 계속해서 이 성전 작업을 재건 작업을 이제 회방을 놓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돌아온 유다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포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계속해서 나오는 사마리아하고 유다인들 사이에 그 갈등이 더욱 심해지는 그런 사건이 쐐기를 박는 그런 사건이 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즘 산에 자신들의 독자적인 성전을 건립을 하였고 뭐 사마리아만의 오경을 이제 경전으로 채택하고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리저리 좀 시간이 흘러서 기원전 520년경 다리우스 1세 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되어서 되게 됩니다. 학가의 예언자하고 즈카랴 예언자가 유다인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야훼 신앙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성전 재건을 재촉하였죠. 유프라테스 서부지방 총독 타트나이가 제동을 좀 걸긴 했지만은 다리우스 임금은 왕실 문고에서 발견한 키루스 임금의 칙령을 확인하고서 중단된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도록 새로운 명령을 공포하였고 건축 보조금도 지원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엔 기원전 515년에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보다는 크지는 않았어요. 아주 뭐 어려운 상황에서 지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솔로몬 성전이 이어졌던 기간보다는 훨씬 긴 세월을 이렇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뭐 어떻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건 나중에 기원 후 70년에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오고 헤로데 시대의 그 성전을 더욱 개보수하고 증축해가지고 더 화려하게 크게 그렇게 만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새로 지은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때처럼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국가적인 성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단 자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페르시아 왕실의 후원으로 세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폰서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사지향을 잔뜩 넣어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 제사를 또 지내야 됐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좀 또 순수한 야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 우리가 지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좀 충성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느님의 공동체 같은 제의를 드리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했죠. 이 기환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이제 제3 이사야, 학가이, 즈카랴, 말라키 예언자가 있습니다. 인터넷 뒤지다 보니까 제임스 티솥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학가이, 즈카랴, 말라키 예언자의 그림들이 주르륵 있어가지고 좀 넣어놨어요. 자, 일단 넘어가죠. 제3 이사야가 이제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제2 이사야하고 사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예언자로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의 내용을
예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을 쓰고는 있는데 이사야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 귀환한 시기에 활동한 이사야 예언자의 이름을 걸고 활동했던 예언자의 기록이에요. 네, 그는 이제 귀환과 더불어 실현되어야 할 하느님의 구원을 아직 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날 그분께서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법을 지키는 이방인들까지 가져다 주실 정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왔는데 여전히 힘든 건 마찬가지고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정말 완전하게 정말 하느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렇게 가져다 주실 그런 정의를 미리 얘기를 하면서 희망을 북돋아 준 것이죠. 그리고 학가이와 스가랴는 때가 가까이 왔다고 확신하고 이 소망들을 토대로 성전 재건 공사를 재개하도록 한 대표적인 예언자들입니다. 이제 학가이는 성전 완공을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하면서 그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게 오시기 위한 하느님이 오시기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면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그냥 뭐 다시 만들지 말고 그냥 잠깐 살지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굳이 저쪽에서 이렇게 자꾸 태클 걸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 꼭 이거 지어야겠어 하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엄격한 분리주의자로서 종교 혼합주의자하고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학가이는 하느님께서 곧 성전을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화롭게 만들리라고 예언하면서 유다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죠. 스가랴의 예언도 유다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는 야훼께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실 때가 하느님 통치가 이루어질 때가 머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시켰습니다. 스가랴에게는 사회 정의가 유린되는 곳에서는 종교의식도 의미가 없다라는 그 더 전에 고대 예언자들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죠. 학가야하고 마찬가지로 스가랴도 성전 완공을 시급한 일로 이렇게 보았고 또 성전이 완공되면 예루살렘은 하느님 백성이 넘쳐나는 큰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가이나 스가랴나 둘 다 유배기 이전에 국가의 공식적인 신학 안에 내재되어 있던 소망들, 그러니까 곧 하느님께서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바탕을 둔 소망들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천명한 것이죠. 두 예언자는 모두 주룹바벨을 선택받은 다윗 가문의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주룹바벨이 어째 됐는지는 또 성경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그쪽에서 어떤 다윗 가문 이제 옛날 왕족들이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한다라는 것이 썩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총독으로 관료로서 그렇게 있는 거가 아니라 뭐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느낌으로 하면은 이것 봐라 할게 되게 딱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페르시아 측에서 다윗 가문의 정치적인 특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나중에 계속해서 어떤 이제 대사제들이 이제 어떤 권한을 어떤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체제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신정 공동체로서 존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랴는 지룹바벨과 함께 예수아, 그때 제사제로 활동했던 예수아에게도 똑같은 비중을 두었고 두 사람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 기능이 역시 사제직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어쨌든 그러니까 임금으로서 주룹바벨에게 기름을 부었고 대사제로서 예수아에게 이제 기름을 부은 겁니다. 주룹바벨이 메시아적 예언을 성취시키지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리고 예수아가 왕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된 이후에 종말론적인 기대는 이제 사제의 신분을 가진 사람과 관련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가야하고 스가랴는 귀환한 유다인 공동체를 이사야가 말한 이스라엘의 참된 남은 자로 이제 이사야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야훼 신앙에 충실하게 남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예, 말라키 예언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는 하지만은 세례자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잖아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예언자는 말라키 예언자입니다. 기원전 437년경 이후에 그가 활동하던 때는 이제 그 학가이와 즈카리아에서 희망이 고조되는 시기가 지나고 종말론적인 전망도 사라져 버린 때예요. 처음 좀 힘들 때는 이렇게 잘 거야. 하나님께서 또 금방 또 해줄 거야. 하는데 아니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어떤 영화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막 이렇게 재성되고 뭐 좀 이게 보아가 뭐 솔로몬 임금 때 그랬다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페르시아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했지만 그 기대가 사라지고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그 권력은 또 이제 있다 보면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제들, 그리고 또 율법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믿음과 경외심이 없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느님께 충실하다라면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느님 신앙으로, 야훼 신앙으로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도록 애썼던 그런 예언자죠. 네, 오늘 원래 이제 강의 계획서에는 더 나가가지고 163쪽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그까지는 했다가는 다음 주에 할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라기보다는 제가 PPT를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와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다시 하느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려고 되게 애썼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일반 민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특권 계층을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루고, 그리고 이들은 뭐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느님을 잘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만은 그 남아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상황들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하느님한테 소홀하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했던 거죠.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바리사이들과 보통 사람들,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렇게 그런 이제 바리사이라는 그런 집단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는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는 일반인들하고 우리는 달라 하고 하는 게 바리사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그 임금 다윗 가문이 어떤 그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페르시아 지배하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성전의 그 사제들 계급을 중심으로 이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가이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타난 사두가이파하고 바리사이파들,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네. 높은 계급이라고 봐야 돼요? 뭐 높은 이라기는 모르겠고, 이제 사두가이파는 이제 성전 제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사이파들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이 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회당이 이제 강조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긴 했지만은 역시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와서도 마을마다 회당을 가지고서 이제 회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은 동네 회당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되게 큰 축제, 파스카 같은 축제에 이렇게 다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은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회당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율법을 더 강조하던 사람들이 바리사이가 되는 거고, 나중에 바리사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제들, 사제 계급들, 이번에 예수화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사제 계급들이 권력을 더 갖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어져서 사두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권층들이 그렇게 되고,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렇게 지켜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느님 하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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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가는 예레미야의 애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예언서의 부록 정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가라는 말이 그냥 그 슬픔의 노래라는 뜻인데,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 예레미야 맞나? 그 성경에서 하여튼 그 애가 앞에 있는 예언자가 쓴 걸로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는데, 그 어쨌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민초들이 직접 썼다라기보다는 그 예언자나 예언 운동을 하던 활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작성을 했겠죠. 근데 대신에 그들의 어려움들, 참 슬픈 상황들을 보고서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네. 네.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오경이 완전히 그 시대엔 다 편집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도 나름대로 그 오경의 그것들을 해가지고 그 전승들을 가지고서 자기네가 편집한 오경이 사마리아 오경이라 해서 따로 있어요. 크게 뭐 내용이 확 다르진 않은데, 유다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경전으로 생각하는 이 토라, 이제 모세오경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요. 네. 네. 그래요. 또 뭐 더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전 짓고 정착하고서 이제 그리고 뭐 페르시아의 치하에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지내왔는데, 결국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다 마케도니아가 이제 확 저 페르시아 저만큼 하잖아요. 알렉산데르 대왕이 또 열심히 또 정복 운동 해갖고 젊은 나이 거의 인도까지 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장악했던 전 지역을 이제 그리스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이제 유다 그쪽에도 이제 이 마케도니아 이게 헬레니즘 이제 헬레니즘 세계에 편입이 되고, 그 안에서 뭐 또 꼭두각시 정권들이 이렇게 들어서고 또 이렇게 해나가고, 나중에 결국 로마인들이 오는 데까지 이야기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